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선한 행실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세상임을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체험하고 있으며 또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정의라는 미명하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법에 고소하고 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은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이 세상과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현대계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비난과 역설과 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이 세상을 따라 배우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의 근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거로 갚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 공동체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밖에 나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사초에 도사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되는 권세를 너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당장이라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밝히고 다니는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원수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당키도 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몸소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를 놓고 보십시오. 그 11제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민족의 배반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복음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던 그 어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 잣대로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몸소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죄인이었으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준 당사자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아 봅시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간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런 삶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답고 온전하시고 선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순간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5절의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을 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감정의 표현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딱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복음이라는 그 생명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거예요. 맨날 인상 찌푸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늘 기쁘게 사는 거예요. 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할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늘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하면서 1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 후반부 말씀에서는 또 뭐랍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또 말씀해요. 앞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는 서로 위로하며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따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또 순교자들도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가슴 아픈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신앙으로 격려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져 가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끔 우리나 우리 주변에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 성도님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 성도님의 가족 중에 누가 몹쓸병에 걸렸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도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 성도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 줄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하는 성도가 될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으니 그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서로 위로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즐거워하며 또 늘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 기쁨과 즐거움이 늘 차고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게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며 서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히 행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모함하는 자, 나아가 우리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뭡니까?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옛말에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부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별일 아는 일로 서로 다투게 되고 그 다툼이 더 큰 다툼이 되고 결국은 서로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되고 결국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복수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우기를 힘쓰는 겸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화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겸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산상보훈에서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대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달라고 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없었다면 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고 심판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그 착한 삶, 우리의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힘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